오늘 말씀은 시편 96편 1절로 3절 말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조로 선교사님, 러시아 선교사님이시고 YM 파송 선교사님이십니다. 말씀하시는 땅으로 라는 제목으로 귀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할렐루야. 네, 네.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저는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저희는 2000년도에 4월 달에 중국으로 북한을 위한 비거주 선교사로 YUM에서 파송 1호, 북한을 위한 비거주 선교사로는 1호로 파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016년까지 저희 남편은 2017년 1월까지죠. 사역을 하다가 그 다음에 중국의 그 추방의 돌풍의 바람이 불 때 비자 거부로 저희가 나오게 돼서 저는 2017년 거의 8월까지 아이들 학교 마무리를 하는 걸로 인해서 나왔고요. 그 다음에 저는 2017년 9월에 러시아 하바롭스크를 하나님이 옮기라고 말씀하셔서 글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저희가 만 7년이, 올해가 이제 9월 되면 만 7년이죠. 하바롭스크에서 시베리아입니다. 열방 기도의 집을 하나님 하라고 말씀하셔서 계속 그 사역을 하다가 이번에 저희가 이제 또 한 번의 나라를 바꾸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나라를 바꾸는 일이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지만 하나님 또 그렇게 마음을 주셔서 말씀하시면 듣고 또 여러 기도해 주신 분들에게 또 사인도 받고 여러 가지를 통해서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사실 시편 96편 1절부터 3절까지는 저희가 누구나 해야 될 일이고 하나님의 제자고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면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 마땅하고 합당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오늘 이 말씀은 저희 특별히 선교사들에게는 굉장히 선교사의 삶의 목적이 뭔가를 드러나는 말씀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3절 말씀에 그분의 영광을 이교도들 가운데 그분의 이적들을 모든 백성들 가운데 밝히 알릴지어다. 다른 번역에 보니까 놀라운 일을 이루시어 이름을 떨치셨으니 문민족 만백성에게 이를 알려라.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만군의 하나님, 그 여호와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를 알리는 것. 누구에게요? 만방에게, 모든 민족에게, 누구도 차별 없이 알리는 것이 우리 삶의 목적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저의 삶의 목적도 마찬가지죠. 제가 이번에 4월 24일 날 저희가 러시아를 다시 재입국하였습니다. 코로나 기간이고 그래서 많이 부터 이제 러시아 뭐 전 세계 어려웠지만 코로나가 최종식도 되기 전에 전쟁이 시작되면서 러시아 땅의 7년의 삶은 저희가 정말 어려웠습니다. 지금 만 2년, 3년째가 들어가는 거죠. 만 2년이 지났는데 계속 3개월에 한 번씩 배를 타고 움직여야 됐고 비자가 3개월밖에 안 됐기 때문에 동해에서부터 배를 타고 블라디보스톡 가서 또 블라디보스톡에서 저희가 한 13시간 정도 기차를 타고 밤새 가야 하바롭스크 기도의 집에 도착하는 그런 일들을 거의 만 2년 넘도록 3년 가까운 시간에 정말 비행기가 끊어져서 많은 시간들을 그렇게 보내면서 3개월에 한 번씩 드나들어야 되는 그런 일들을 계속 해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베리아 한복판의 하바롭스크라는 곳은 평균 겨울엔 영하 35도, 40도 되는 그 추위에서 거기다 이제 저희 지역의 선교사님들은 알지만 저희가 어떤 그 기도의 집의 장소에서 머물렀는지 알지만 집만 멋있고 화려하게 컸지
집 안의 온도가 늘 한겨울에 바깥이 영하 40도 이렇게 되는데 18도밖에 안 되는 주방에서 저는 그 스키복 바지 입고 파카 입고 요리를 해야 되는 그런 곳에서 저희가 한 2018년부터죠. 2018년도에 들어가서 지금까지 올 5월 18일까지 그곳에서 살다가 나왔습니다. 올해 들어와서 갑자기 저희가 이제 뭐 지역을 옮기려고 지금 옮기는 것은 아니고요. 사실 중국에서 한번 나라를 바꿔서 어쩔 수 없는 강제적인 이동이었지만 많은 선교사들이 바꿔졌죠. 나라를 국적을 바꿔야 되는 사약지를 바꾸는 일이 일어났죠. 그것도 쉽지 않은 일입니다. 굉장히 적응을 못하는 분들이 엄청 많았고요. 그래도 저희는 지체하지 않고 그런 일이 발생했을 때 바로 하나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하나님 어디로 가야 될까요? 저희 부부가 물어보고 바로 옮겼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일을 해야 될지까지도 하나님이 정확하게 말씀해 주셔서 우리가 연변에서도 많은 제자 훈련도 시키고 많은 스쿨들을 했지만 기도의 집을 하라고 2011년부터 했기 때문에 연변에 중국 연변에서 계속 열방을 위한 기도의 집이 지금까지도 존재하고요. 또 하바에 가서 어떤 일을 할까요? 물어봤을 때 하나님 역시 그곳에서도 열방 기도의 집을 하라 그래서 7년 동안 그 일에 집중하면서 기도하며 예배하며 오직 그 일에만 집중하면서 주변의 교회들을 섬기면서 그렇게 지내왔습니다. 이번에 1월 달에 1월 초에 갑자기 하나님이 저희에게 이제 저희들에서 기도해 주셨던 분을 통해서 이제는 러시아가 떠나야 됐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작년에도 한번 저희가 그 음성을 들었지만 그런 소리를 들었지만 저희가 확신이 별로 없었습니다. 사실 이제 7년을 살으니까 다 아시겠지만 만 3년 지나면 어느 정도 적응할 수 있는 것들은 다 적응됩니다. 언어만 좀 불편할 뿐이지 웬만한 것들은 다 적응이 돼서 이제 좀 편안하게 살 수 있구나라고 생각되어지는데 갑자기 이제부터 좀 뭔가가 잘 될 것 같다 이런 마음이 들 수 있을 만큼 저희가 이제 좀 여유도 있어지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옮기라는 말씀을 다른 분들을 통해서 들려주신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분명히 저희 부부가 주관이 있는 것은 아무리 하나님 음성이 다른 분들을 통해서 먼저 왔어도 우리한테 분명한 사인과 확신이 없이는 절대 안 옮긴다. 어떤 것도. 그러고 있다가 이제 그러면 하나님 우리를 옮기라고 하시면 이미 사인을 하실 거다. 근데 이제 1월 달부터 벌써 이제 사인이 오기 시작했어요. 몇 가지들이. 그리고 옮긴다면은 하나님이 어디로 보내실 건가 그런 것에 대한 그 생각들을 계속 기도하면서 갖게 됐고 대충 하나님 어느 나라를 보내실 것 같다라는 마음을 품고 거의 뭐 90%는 저희 부부가 합의가 된 상태에서 이번에 4월 25일 날 다시 하바로 들어가자마자 저희가 이제 같이 여보 우리가 날마다 아침마다 예배하면서 그냥 예배만 하지 말고 중보기도를 합시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신 정확히 듣고 옮기는 준비를 합시다. 근데 사실 이번에 들어갈 때는 짐 싸서 완전히 이동하는 준비를 하려고 들어갔던 것이죠. 그래서 중보기도를 첫날 시작했는데 하자마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어느 나라로 갈까요? 중앙아시아다. 저는 그렇게 말씀해 주셨고 저희 남편은 정확하게 카자흐스탄이라 보여주시고 말씀하셔서 저희가 음성을 듣고 러시아에서 카자흐스탄으로 지금 일단 모든 짐들을 다 옮겨놓고 이번에 우리가 언제 들어왔죠? 5월 28일 날 그러니까 열흘 만에 이제 그 모든 일들이 옮기는 일들이 열흘 만에 진행됐죠. 그래서 5월 28일 날 카자흐스탄에서 들어왔습니다. 짐까지 다 이동해 놓고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지시할 땅. 아멘. 미리 지시해 주지 않으셨어요. 미리 보여주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리고 하나님은 굉장히 까마득하게 앞으로 언제 일어날지도 모르는 굉장히 먼 미래에 대해서 얘기를 쭉 하십니다. 너의 앞으로 너의 후손들 중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거다.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근데 그런 것을 그렇게 말씀하시니 어떻게 보면 굉장히 추상적이고 현실적이지 못한 그런 하나님의 그 요즘 말로 하면 저희들의 말로 표현하면 뜬구름 잡는 같은 난데없이 그런 말씀을 하실 때 아브라함이 믿고 순종하며 본토와 친척집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어느 분의 설교를 들으니까 그런 얘기 굉장히 제가 마음에 와서 샀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반응한 것까지는 좋다. 그걸 믿음으로 취하는 것까지는 좋다. 그러나 순종하지 않으면 들었던 것도 믿음을 가졌던 것도 다 소용이 없는 것이다. 순종했을 때 그것은 완성되는 것이다. 내가 믿습니다. 뭐 그렇다고 된다고 그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런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저희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순종이구나. 사실은 제가 뭐 나이가 많지 않습니다. 여기 계신 선배님들에 비해서는 이제 63살밖에 안 됐습니다. 근데 이 나이에 또 나라를 바꿔서 사역을 이동한다. 전 맨 처음에 그 음성을 들었을 때 굉장히 힘들었어요. 하나님, 제가 여기 러시아에도 57살에 와서 언어 배우려고 얼마나 힘들었는데 또 나라를 바꿔요. 하나님, 여기서 얼마나 힘든지 아시죠? 이춘 하바롭스크에서 6개월이 겨울인 이 나라. 막 바람이 한번 불면 산도 없어가지고 우리나라 태풍급씩 그 나라는 일반 바람이에요. 늘. 그런 데서 하나님, 제가 예배하고 저희 남편하고 아무리 추워도 겨울에 이번에도 그랬지만 매주 일주일에 3일 정도는 그 저희 집에서 시내까지 한 40분 걸어가는데 완전 무장하고 걸어가서 북한 영사관 앞에 있는 광장에서 그 추운데도 2시간, 3시간씩 예배하고 들어오고 그렇게 매일같이 예배하며 기도하며 그 땅을 위하여 중보하고 살았는데 또 나라를 바꿔서 언어를 또 배워야 되고 또 적응을 해야 됩니까? 이것이 정말 저한테는 참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제가 2015년에도 그런 그 음성을 들었었는데 너희는 그냥 한 나라만을 위한 선교사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때는 그게 무슨 말인지 그래서 결국은 저희가 옮겼고 요번에도 옮기라고 말씀하셨을 때 다시 그때 생각이 났고 그래 이건 순종이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북한이 가기 전까지 북한에 너희가 마지막 최종 목적지는 저희는 북한입니다. 북한이 열리면 들어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북한을 위한 선교사로 파송되었었고 거기에 대한 마음을 더 많이 주셨기 때문에 근데 북한을 들어가기 전에 한 나라를 더 섬겨야 된다 말씀하셔서 결국은 저희가 카자흐스탄으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예, 제가 몇 시까지 해야 되죠? 그래서 이번에 사실은 들어가자마자 계속 이사 준비 7년을 정말 중국에서 이동할 때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짐을 늘리지 않으려고 최소한만 하고 가능한 한 안 사고 그리고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7년을 정리하는 거를 집 정리라든가 많은 짐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의 짐의 90%는 다 나눠주고 정말 중요한 거 저희가 예배 때 사용했던 뭐 키보드 비싼 장비는 다 저희가 섬겼던 교회에다가 다 기증하고 도네이션하고 그리고 나머지 진짜 필요한 짐들만 가지고 저희가 항공편으로 먼저 짐을 보내고
저희도 갔습니다. 너무 감사한 거는요.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저희가 순종하면서 결정을 하니까 놀라운 게 그동안 막혔던 문제들이 풀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희가 안 갈까 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 사실 1월 달부터 저희 하바에 있는 기도의 집에 세를 내야 되는데 그 세가 값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1월 달부터. 4개월을 밀렸었던 거예요. 세를 못 내도록 하나님 딱 막으시는 거예요. 재정을. 왜 이러지? 그런 한 번도 그래 본 적이 없거든요. 저희가 여지껏 사역을 하면서 세를 못 낸다. 뭐 무슨 뭐 내야 될 공각을 못 내. 이런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저희가 딱 결정을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가겠습니다 하면서 이제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 그런데요. 저는 가야 될 움직여야 될 재정을 안 주시면 저는 절대 안 움직입니다. 제가 그 기도를 그냥 지나가면서 했어요. 머릿속으로만 말로도 안 하고. 그러고 났는데 그 다음 날로 저희가 모르는 분이 이름도 모르고 누군지도 몰라요. 저희가 가야 될 돈이 거의 재정 가는 데 필요한 재정만 500만 원이 넘는데 한 번에 그게 다 들어오게 하셨어요. 전혀 모르는 분. 저희는 그걸 보면서 놀랐어요. 저희 부부가. 야, 이게 진짜 하나님 뜻이구나. 그리고 갔습니다. 그래서 옮겨서 정말 피곤하고 힘들었지만 짐 정리하는 것도 힘들고 어려웠지만 하나님 은혜 가운데 또 잘 해서 저희 카자흐스탄에 저희 단체 후배 선교사님이 있으셔서 그곳에다 짐을 다 옮기고 가고 가자마자 저희가 빨리 준비해서 옮겼던 이유는 그곳에서 실크로드 포럼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5월 20일부터 23일까지 거기에 빨리 참석하셨으면 좋겠다고 그 초대가 와가지고 거기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거기 그 실크로드 포럼에 참가한 분들이 한 50명의 선교사님들과 현지인들이 참석하셨는데 너무나 저희들에겐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왜 가야 하나 이런 것들을 그곳에서 우리가 왜 이 땅에 와야 하나를 한 번에 다 볼 수 있는 그런 좋은 시간이었고요. 안타까운 것은 사실은 중앙아시아에 엄청 많은 선교사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전히 키르기스탄이나 우즈베키스탄 또 타직스탄과 투르크메니스탄만 빼고 두 나라만 빼고 카자흐스탄까지는 참 많은 선교사들이 가 있습니다. 터키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전체 요번에 포럼에서 발표된 거 보니까 중앙아시아 전체 아직 1%의 복음화가 안 됐다라는 것입니다. 1%도 안 돼 있다는 거예요. 카자흐스탄만 해도 선교사가 300명 가까이 넘는데 전체의 0.7%도 안 돼 있습니다. 너무나 열악하고 키르기스탄 굉장히 선교사들 많죠. 그런 가운데 있는 그 열악한 아직도 뚫어져야 될 장벽들이 너무나 두껍고 견고한 층이 너무나 많구나 이런 것들을 보고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어떻게 그 실크로드의 선교가 이루어졌는지 어떤 사례들이 있었는지 쭉 발표하는 것들을 들으면서 저희들에게는 가자마자 굉장한 유익한 정보였고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되는지를 보게 하는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특별히 투르크메니스탄 이번에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아마 거기 방문한다고 들었어요. 맞나요? 투르크메니스탄 같은 경우는요. 거의 제2의 북한 같은 나라입니다. 놀랐어요. 저는. 정보를 듣고 투르크메니스탄은 선교사가 없고요. 못 들어가고요. 외국인이 들어오는 거를 북한처럼 굉장히 꺼려하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누구도 아직 그쪽에 안 들어가 있다고 지금 듣고 있는데 모르겠어요. 좀 더 자세히 알아보면 서양 사람들은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나라들이 아직까지 있구나. 타직스탄은 너무나 빈곤한 나라고. 그래서 이제 중앙아시아를 보면서 하나님 앞으로 저희들을 통해서 어떤 일들이 이루실지 저는 저희가 뭐 능력이 있고 이런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저희들을 통해서 하실 일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을 기대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하셨습니다. 사실은 카자흐를 가니까 키르기스탄 선교사님들이 오래되신 분들이 막 저희를 그쪽으로 오라고 엄청나게 저희는
그 키르기스탄에 진짜 기도와 예배하는 그런 분들이 또 필요하다고 막 강력하게 막 30년 이상 되신 선교사님들이 콜링을 하셨는데 아니더라고요. 저희가 볼 때 카작이 더 힘듭니다. 그래도 키르기스탄은 선교사님들이 연합이 잘 되는데 카작은 굉장히 문제가 많은 땅인 것 같습니다. 선교사 사회 안에도 엄청난 분열과 하나 되지 못함과 상처로 얼룩져 있는 땅, 불미스러운 일로 얼룩져 있는 땅이어서 저희가 전체를 보면서 우리가 알마타로 갔는데 알마티죠. 지금 이름이 수도가 옛날에는 알마티였지만 지금은 아스타나로 옮겨졌습니다. 알마타는 남쪽이고 아스타는 북쪽에 있죠. 비교적 날씨는 따뜻하고 좋은 데지만 이 땅에서 왜 우리가 있어야 되는지 알게 하시고 저희는 이제 들어가면 집중을 해서 다시 열방 기도의 집을 그곳에 세우고 현지인들과 예배하고 또 현지 교회들을 돕고 어떻게 해서든지 현지인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것에 적극적으로 기도하며 나가는 또 그들을 돕는 일에 애쓰고 그런 것에 헌신할 것입니다. 오늘 이 시편 특별히 96편 3절 말씀처럼 그분의 영광을 만국에 알리고 그가 일으키신 기적을 만민에게 알려라. 저희들의 사명은 알려야 되는 사명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가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무엇인지 알리는 사명이 저희들에게 있는 것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번의 대장정의 루트를 따라가는 저희들인데 공교롭게도 저희가 연변에서 있었죠. 그 다음에 하바롭스크에 갔었죠. 그리고 이번엔 카작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 민족의 이동의 역사, 특별히 우리 고려인들, 우리 이 하바롭스크 땅이 연해주에서 카작까지 1937년에 강제 이주됐지만 이 강제 이주의 총동원 명령을 내린 사령부가 어디 있느냐? 하바롭스크에 있었습니다. 거기서부터 지금 카자흐스탄의 그 땅까지 우리 고려인들이 강제 이주된 그 땅을 향하여 저희가 꼭 경로를 따라가는 느낌이었습니다. 우리는 왜 이런 우리 민족의 슬픈 역사에 아픔의 경로를 따라가는 그 루트를 밟고 있구나. 그러기 때문에 더 큰 의미가 있고 마지막 골은 북한이기 때문에 더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시간상 더 이상 말은 안 하겠고요.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저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선교사들이 마지막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해야 되는 것, 그분의 영광을 찬송하고 그분의 이름을 알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 우리에게 어떻게 구원을 이루셨는지 알리는 일에 집중하는 삶을 제 삶이 얼마나 남았는지는 모르겠어요. 누구도 우리는 모르죠. 그때까지는 지속해야 되겠구나. 이런 다시 한번 각오를 하면서 중보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